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느냐. 어린이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은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애들이 하늘 땅만큼. 말해봐 그러면은 이따만하게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벌릴 수 있는 팔의 최대한의 최대한의 범위만큼, 손끝머리의 최대한의 만큼, 내가 벌릴 수 있을 만큼, 팔을 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범위만큼, 그렇게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 땅만큼 엄마 아빠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이만큼 하늘 땅만큼 사랑하시고. 그래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독자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홀로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는 용서 잘 안 되죠. 여러분에게 해를 가져다 주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좋아하죠. 그렇지만은 참 우리 마음이 용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오히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왼밤을 치거든 왼밤도 내밀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단어는 몇 마디 안 되지만 그 말씀 우리가 지키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남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갈등, 다툼, 증오, 싸움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시다. 이건 증거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 있겠느냐? 증거가 뭐냐? 한다 그러면은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가 있겠느냐?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보여줘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애할 때 나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답을 합니까? 왜 그래 내 마음을 몰라줘?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가서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귀걸이도 사주고 그러면 이제 자기 알았어. 자기가 나 정말 얼만큼 사랑한 줄 알았어. 그래도 뭔가 오가는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자들은 남자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말 가지고만 안 돼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 사랑한다고 하면 말만 가지고도 홀딱 넘어가는 게 남자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자기 사랑해 그러면 남자는 그대로 믿어요. 진짜
뭐 금전적 그 뇌물이랄지,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랄지 뭐 이런 거 오가지 않더라도 남자는 그대로 믿어. 이 여자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 믿어요. 근데 여자는 이제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내가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보여줘봐. 이거 뭡니까?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내가 당신을 믿겠다. 뭘 보고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믿어? 뭔가 그게 여자고 남자고 차이점이지 않은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살아보면 또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 확증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온유한 마음.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면은 그 8가지 복 중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 29절, 30, 31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참 이 설교할 때 이 배경음악 참 낭만적이고 그 자연에 우리가 듣기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 중에 빗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가 우는 소리,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는 소리,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아이들 소리, 그 다음에 뭐 시냇물 흐르는 소리, 또 새가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방금처럼 그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 말씀할 때 그 효과음, 빗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병화 목사의 설교. 참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미소가 지는 것은 맞아 공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께서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선한 성품, 화를 쉽게 내지 않고 억제하는 태도, 이걸 조절하는 마음, 화가 나더라도 그냥 확 질러버리고 나는 뒤끝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화를 안 낸 사람은 뒤끝 있거니요. 화를 안 낸 사람도 뒤끝 없어요. 여러분은 화를 내고 뒤끝 없는 사람이 좋아요? 화를 안 내고 뒤끝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A형이 대체적으로 거시기 하죠. 요즘에 이제 혈액형 찾고 따지니 혈액형으로 안 하고 MBTI로 요즘 안 하더라고요. 좀 더 어렵게 쉽게 가요. 피만 잘 흐르면 됐지. 그렇게 A형, B형, C형, D형, O형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온유라는 말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부드럽고 선한 성품, 화를 쉽게 내지 않고 억제하는, 절제하는 태도.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답변. 여러분 남편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는 온유하십니까? 집에 가서 괜히 내가 싸우면 당신 나 온유하다고 해서 뭐라고 말했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온유라는 거. 이게 왜 헬라어를 또 단어, 제가 좀처럼 단어 의미를 많이 크게 부여하진 않아요. 저는 설교할 때 전체의 흐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전체 흐름을 저는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한 편인데, 오늘은 온유라는 것에 대해 조금 여러분 그 단어적인 의미, 뉘앙스에 대해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또 헬라어를 또 끄집어내냐면은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온유한 자라고는 쓴 의미가 뭘까? 그래서 헬라어는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주보에도 기록했는데 헬라어로 온유라는 말은
나약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힘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태도, 이를 헬라어에서는 온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힘이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 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이게 헬라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BC 기원 전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온유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에요. 이 야생마를 어디로 튈지 모르고 힘도 세고 뭐 달리기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야생마는. 근데 그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여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주보에 기록했는데 길들여진 말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 말이죠. 말을 길들여서 사용할 때, 그러면 그 말에 참 온순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당시 그리스 당시에는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말이 전쟁에 있어서 말이 전쟁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수단이죠. 그래서 기병이냐 마병이냐, 기병이 몇 명이고 보병이 몇 명이고 그리고 마병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그 전투를 할 때도 구별해서 숫자에서 성경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서 그런 근본적으로 말을 길들여서 사용할 때 온유하다 이렇게 썼는데, 해석을 하면은 힘은 있지만 주인의 손에 복종하는 상태. 힘은 있지만 주인의 말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 이렇게 썼어요. 즉 힘은 있지만 남을 억압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며 사랑으로서 대하는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헬라어에서 빌려와서 온유란 말은 바로 이것이다. 야생마처럼 막 뛰던 것을 막 힘도 있고 파워풀하고 힘이 넘치는데 주인이 잘 다스려서 길들여진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품을 다스리는 것, 이걸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은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고 서로 힘을 자랑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힘 자랑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무대가 세상이에요.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이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누가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한 200가지가 넘지요. 그 중에서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근데 이제 항공사에 전화해서 자리를 예약하는데, 자리를 예약할 때 먼 길을 갈 때 창 쪽이 좋습니까? 아니면 통로 쪽이 좋습니까? 아니면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일단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통로 쪽이 좋아요? 창 쪽이 좋아요? 여러분이 서로 이제 선호한 쪽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짧은 거리 갈 때는 창 쪽이 좋고, 먼 길을 갈 때 뭐 10시간 이상 탈 때는 통로 쪽이 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가면 전 통로 쪽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짧은 거리 갈 때는 창 쪽이지만 통로 쪽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일부러 통로 쪽이 있습니까? 통로 쪽을, 저는 먼 10시간 뭐 이렇게 갈 때는 통로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짧은 길을 갈 때는 또 이제, 근데 가운데만 알박기만 안 하면 돼요. 제일 불편하니까. 그것도 의전 서열이 있나 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이 30대 때 젊었을 때 국회의원하고 2선, 3선, 4선 국회의원이 됐어요. 중진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을 하고 쭉쭉쭉 하다가 나이가 50대, 60대 돼가지고 국회의원 초선이 됐어요. 이 사람은 40대 이제 뭐 3선, 4선이 됐어요. 40, 50 가까이. 이 사람은 60이 다 돼서 초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누구한테 우선 좋은 좌석을 줘야 될까요? 나이가 많지만은 초선,
아니면은 나이는 적지만은 다선.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났어요. 그 경질됐어요. 공항 그 직원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저 뒷좌석에다 줬냐고. 예? 내가 선임인데 나이는 젊은데 빨리 선거에 나가서 빨리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3선 4선 된 사람이에요. 신문에 났어요. 몇 년 전에. 이게 세상은 내가 더 권력 있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고 내가 더 다수인데 당신이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느냐고. 근데 이 사람 직원을 보고 생년월일을 보고 나서 나이가 많으니까 우선석으로 좋은 자리에 배치했는데 그 사람 초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도 난 적이 있어요. 제 동기, 제 신학교 동기 한 분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인데 그 동기가 한 번은 진짜 내가 사표를 내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해서 아,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추궁을 했어요. 뭐냐고 왜 말을 꺼내지를 말더니 꺼냈으면은 뭐 말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 저랑 신학교 동기분은 교편 생활을 19년 하신 분이에요. 1년만 더 하게 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응답하고 19년 하고 사표 내고 교편 생활하다가 신학교로 갔어요. 저보다 13살이 더 많아요. 신학교 동기예요. 13살이 많아요. 근데 같이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 때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근무를 하잖아요. 교육전도사인데 그 전도사는 나랑 동기예요. 나랑 동갑내기 13살 차이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신전도사 잠깐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신전도사 이렇게 말이 실수인가? 근데 말 부를 때마다 신전도사 이렇게 하니까는 하루는 이렇게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표 냈어요. 교회 개척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나보다 13살이 많아요. 근데 그 후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전도사는 선배고 젊은 전도사는 선배고 이 사람은 10살 넘어 더 나이가 많아요. 근데 후배 전도사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교회에서까지 이런 어떤 그 먼저 안수받고 먼저 신학교 들어왔고 뭐 이런 경우. 또 저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살 많은 목사님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일하다 가정이 어려웠나 봐요. 일하다가 이제 20살 때 19, 20살 때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엄청 빨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10 몇 살 더 많은 분들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 나랑 동기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이 사람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나중에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는 그 경력은 짧잖아요. 세상 경력은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돼야 할까? 이런 게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다들 갈등을 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은 서로 상존해야 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상존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협동하고 동역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내가 먼저 신학교를 갔고 먼저 안수받아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도 나이 차이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목사 먼저 됐다 하다 나중에 했다 나보다 나이 많으면 저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존칭이 있고 하대가 있기 때문에 존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다른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고 뭐 거기서 들어오는 입사 순서고 계급 사회고 권력 순위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예. 그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예요. 누가 더 권력 있고 누가 더 먼저 했고 누가 더 돈이 많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자랑하는 무대가 세상의 무대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누가 더 온유하고 누가 더 겸손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배려하고 베풀어주고 오히려 손을 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의 표현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약간의 차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엄청난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면 태어날 때 온유한 사람 어디 있겠느냐? 물론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그런데 처음부터 태어나서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도 참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참 신사고, 그리고 점잖은 사람이 있어요. 말수도 좋고 점잖은 선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뭔가 기분 나쁜 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수가 없고 점잖은 사람이 한 번 성질 나면은 이게 천지개벽가 뒤집어지죠. 안 그런가요? 꼭 내 남편 얘기하고 있네. 맞아요.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벌써 이제 효과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르릉쾅 우르릉쾅.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네. 설교하는데 효과음까지. 자기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좋은 성품, 주님 손바닥에 올려져서 주님의 손으로 빚어져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동역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자존심 싹 한번 건드려 보면요, 무섭게 변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사람 좋아도 진짜 살짝만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나는 다 참아도 나는 자존심은 못 참아 하면서 엄청나게 무섭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에게도 그렇게 확 대든 사람 있어요. 평소에는 진짜 좋다는 소리 많이 듣죠. 저 사람 아닐 거야. 아마 아닐 거야. 아마 착각일 거야. 노랫말도 있죠. 아닐 거야. 착각일 거야. 근데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서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져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빚어져야 여러분들이 교회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지면에서, 성경에 민수기 12장 3절 제가 주보에 기록됐어요. 아랫부분에. 모세는 온 지면에서 정말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아예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 얼마나 온유했겠습니까? 성경에서 모세는 온 지면에서 정말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온유한 사람이 되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를 맞서 화는 되거나 왜 그러나 막 걷어붙이고 막 싸우고도 막 출교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러면 온유한 사람에서 그렇질 않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약 한 40세쯤 됐을 때 애굽의 사람과 히브리인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동족을 괴롭힌다라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이거는 그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그 법적 용어가 뭐죠? 그렇게 죽였어요.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딱 보니까는 벌써 살기가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내일은 우리를 죽이려고 가느냐. 모세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죽였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의협심이 있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한 사람 죽여본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 교회는 진짜 다 순한 양 같아서 목사 닮아서 그래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말 성격이 급하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아무리 성질나고 화나도 사람 죽일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온유해요. 왜 표정이? 원래 표정 관리 잘하세요. 우리 본래 온유해요. 이쪽 분단에 한 명 빼고 온유해요. 이 분단은 다 온유한 사람이고.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장인으로부터 정말 훈련을 잘 받았나 봐요. 그 장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의 40년 후에 돌아와서 그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뭔가가 영향력을 받았다는 건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무려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나의 모습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 동창회 때 가잖아요. 내가 목사 됐다면서 나 안수집사예요 하면서 한잔하면서 또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 장로가 되려는데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되냐고 해서 술부터 끊어. 그러면 장로 되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 동창들 다 알아요. 제가 목사인 줄을 다 알아요. 이제 소문을 다 알아서 압니다. 이게 40년 전에와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어졌죠. 4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모세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40년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기에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쉽게 화내거나 또는 공격을 받고 기분 상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거를 내가 절제하고 그거를 내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 지면에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서 온유한 사람,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본성이 사랑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를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하더라 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그분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 약 한 6천 명의 천사들을 12영이 꼭 그냥 6천 명이라 못 받기는 좀 그렇지만은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 권세가 내게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만일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해 저들을 다 멸해버린다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데리고 천국 가려고 이 땅에 왔는데 만일 내 권세와 힘을 다 사용해버린다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그런 멸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인간들, 사람들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 겁니다.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멸시하고 해도 화내지 않으시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자존심 건드리고 뺨을 한번 때리고 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폭발해도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된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이 있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 앞에. 오히려 사울 왕의 악귀를 쫓아주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사람이고, 뭐 사울 왕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정말 위대한 일,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오히려 사울이 저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은 왕권을 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줘야 되는데 다윗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요나단 내 아들을 죽이고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권력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죽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힘으로 보복하지, 기회가 왔지만은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은 사람,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우리 또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울은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적 권위.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목사,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직분 자체가. 그리고 장로가 있고 권사 안수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뭐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새신자가 한 명이 좀 교회에 어려움, 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미미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가 가지고 있는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오히려 유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함과 같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보복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너 언제가 두고 봐. 내가 언제가 날 끝자, 내가 지옥까지로 따라가서 내가 너를 내가 기필코 내가 보복할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함과 같이 그렇게 너희를 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본래 온유하신 분이시고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권위를 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런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훈련을 통해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고 아는 것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며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온유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온유한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고 모세를 본받고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